계속해서 주님과 한편 된 사이죠.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 오늘은 사도 요한은 난해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편으로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가 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후반부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 편이 되셔서 어떻게 주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다 주님 편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그의 편 되신 것이 확인되어야 주님과 한편 된 사이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12사도 가운데서도 바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주님 편으로서 확실하게 되어진 것은 주님이 그의 편 되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 편이 되어주셔서 밝혀주신 내용은 다른 제자들에겐 주지 아니하신 복음의 비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태, 마가, 누가는 단 한 마리도 공유하지 못한 예수님의 유언장을 주님이 주셨고, 여기에 내용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심오한 비밀된 복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장, 15장, 16장 가운데서 우리가 14장을 오늘 마지막 공부하는 중에 기독교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쉽지가 않아요. 자, 어디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뉘어 부릅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다만 삼위가 있을 뿐이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이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비난하느냐 하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인 괴물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발칙한 소리를 하고 크게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역할 분담을 설명을 하면 또 양태론이라고 그래갖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그렇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너는 뭐라고 말하겠니? 그러면 이게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너가 삼위일체를 말해봐라, 설명. 그럼 말 못합니다.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말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들어. 그러니까 이제 욕을 많이 먹죠. 오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결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오심이 곧 예수님이 오심이라 하여 성령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합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을 한 분으로 주님이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엔 1인칭으로 나라고 그러든가 3인칭으로 그라고 했을 때 나는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그가 누구고 나가 누구라는 것을 가로치고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에 그라는 3인칭이나 나를 읽지 아니하고 가로 안에 있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렇게 이어지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성부고 어떤 때는 성령이고 어떤 때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거기다 써놓으면 읽으면 쉽겠지 좀. 자, 어디 읽어봅시다. 시작. 성자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자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6절, 17절을 성령에 대해서 3인칭을 써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건 재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고아처럼 살고 말고가 없어. 곧바로 데려가시니까. 그럼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말은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분이 보혜사로 오신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그러더니 왜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또 그러시는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오는 날에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방금 전에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 속에 또 있겠다고 하시므로 성령님과 예수님이 한 분임을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3번. 성령님이 성도 안에 계심이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신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거는요, 이건 요한 1서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곧 성자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요한 1서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성부가 내 안에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또 거기서 덧붙여서 성자도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한 1서 3장 24절. 성부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여기서 주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주는 성부나 성령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우리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주는 성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다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성부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부 안에 거하고 성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은 아주 간단히 성자가 안에 계신 거고 성부도 안에 계신 것이다 이 말이지. 뭐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부도 성자도 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9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고 성도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다. 이제 여기까지 공부함으로 뭘 알았어요? 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성부도 안에 계시고 성자도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가로치고 4번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계시하십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지만은 성부가 성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성령을 설명하고 또 성자가 성부를 설명하고 성령을 설명하고 성령이 성부를 설명하고 성자를 설명하신다 이 말입니다. 계시하신다,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피차가 전부 알려주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심. 그러니까 계시하신다는 비밀을 드러내셔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가 성자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성경을 읽읍시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성자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성자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성부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인 거는 증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르시기를 너 무조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아. 그리스도인 줄 알라라. 그랬더니 내가 보고 오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노라. 성자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성부가 성자를 계시해 주신 장면이다. 한 군데 더 봅시다. 한 군데.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성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성자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돼 갖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를 만날 때 깜짝 놀란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성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음성이 나서 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딴 거 들을 것 없어 그의 말만 들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성부가 성자를 계시해 주셨다. 여러분 이해 없죠? 그래 너무 많은 건 하지 않을게. 한두 가지만 이렇게만 소개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B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심. 자, 성부가 성자를 계시하셨어. 이젠 성부가 성령을 계시하는 걸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성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성령을 설명하고 있다. 또 한 군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성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부가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성부가 성령을 계시한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건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부가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번엔 성부가 성자 성령을 계시했잖아. 이번엔 성부가 성령을 계시해야지. 여러분 이거 제목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었어. 여러분 한번 만들어봐. 문제는요 성경 구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제목 만드는 게 어려운 거야. 제목 이렇게 그 흘러가는 그 교환을 제목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이번엔 성자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을 계시한단 계시하심. 말이에요. 성자가 성부를 설명해. 성경을 읽읍시다. 곧 내가 성도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성도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고 있다. 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내가 알게 하고 싶다. 세상으로 알게 하노라. 이 성자가 성부를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가장 그분을 계시하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또 한 군데 봅시다. 17장.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왔고 성부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부가 명령하신 것과 뜻을 이루게 해 주었다. 성자는 성부를 설명하고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성자가 누구 설명해야 돼? 성령을 설명해야 되잖아. B.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심.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자가 성령을 설명하는 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막 꽉 찬 거예요. 다 한 군데만 더 보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예수님의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은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서도 못 알았어요.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장차 될 일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가 알려주신다. 뭐 성자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인용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아니었으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는 정말 난해한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 편되어 주신 증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계시하시는 내용을 봅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심. 계속.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으면 방언이 무슨 기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방언 내용을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 근데 성령이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야. 고담고 가서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아멘. 성부를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이 방언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건 말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야. 방언 기도는. 아멘. 그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이 누구를? 성자를 계시해야 되잖아. 그는 하도 많으니까 전부가 다 그거니까 한 구절만 읽겠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럼 나를 계시하시는 이는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이 성자를 계시하시는 건 뭐 꽉 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의 마지막 부분 5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모든 진리를 공유하셔요.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진리를 똑같이 공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봅시다. 성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자의 말은 원래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은 어떻게 했는데 시작.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자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성자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다. 근데 내가 전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것을 정하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다. 모든 것을 공유한다. 같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아주 너무 은혜로운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들으면 알겠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기억 안 나도 괜찮아. 결어만 잘 들으면 돼. 가운데 거 몰랐어도 결어만 들으면 다 되는 거야. 거기 다 있어 그게. 여러분 머리도 좋고 똑똑하길 바래요. 그럼 삼위일체의 결어를 한번 볼까?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유언 중 첫 번째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택하신 성도에게 적용하시고 보증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기적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구원사적 입장만 구원에 관해서만 보자는 거예요. 다른 많은 건 다 간두고 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작전을 하셨는지 보자. 성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그거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다 담아서 처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걸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 뒤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택한 백성에게 찾아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그 구원이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보혜사 역할을 하시며 마침내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호에서 보면 나 같은 부족한 거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작전을 벌리셔가지고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냐. 너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이렇게 하시겠는가.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 오직 그분의 모든 은혜로만 그렇게 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내 존재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겠는가. 그만큼은 다 관두고 100만 분의 1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다. 만세 전에 아신 자를 택하시고 마침내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걸 성령님이 가지고 오셔서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런 복음을 알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 세상에서 누구를 존경할 만하고 누구를 신뢰할 만합니까? 어떤 정치하는 놈을 믿겠습니까? 어떤 교수를 믿겠으며 어떤 언론인을 믿겠습니까? 주님뿐이 더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그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때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손을 뭅시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 결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니 맞습니다. 그래,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계시하시고 공유하십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보답할 방법은 없고 그냥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